고기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자기 자신의 가슴을 딱 손을 얹으세요. 난 참 멋진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하루에 10번씩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뇌가 바뀌어요. 뇌가 바뀝니다. 저는 요즘 우리 그 꽃들을 보면 제가 항상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애썼어, 수고했어. 그리고 이 오이를 하나 사고 가지를 하나 사도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그냥 하나 달리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조금만 하루만 물 안 주면 그냥 오이도 꼬그라져 버리고 또 말라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아, 이거 농부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조그만 상처가 생기면, 그죠? 상처가 생기면 우리 안에 다 흠집이 생기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제 그렇게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는 그 날들,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지, 저 사람도 저런 과정을 겪었지, 그렇지, 그래서 저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뭐죠? 현장에서 사람 살려라. 우리 그거 안 하면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니까. 뭘 먹어도 그렇고 뭘 입어도 그렇고 뭘 가져도 그렇고. 이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 있는 거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이 성경이 들어가고 하루하루 말씀이 들어오면 가서 내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평화롭죠? 내가 평화로운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어. 사람들 표정이 보면 다 이렇게 무표정이야. 근데 이 복음을 받고 치유가 되면 이 살아나요. 우리 라운지에 오는 사람들 보면 처음엔 무표정이었어. 이 웃는 근육이 발달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내가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죠. 근데 제자는 지식이 많거나 물론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메시지 잘 외워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 수가 없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쉴 수가 없어. 뭘 자꾸 해야 돼. 왜?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겼어. 피곤하지도 않아. 병도 없어. 그죠? 잠도 2-3시간밖에 안 자. 제가 양압기를 끼고 자거든요. 이 코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숨을 고르게 부쉬니까 무호흡증. 그걸 자는데 코끼리처럼 이렇게 기계랑 연결돼가 자요. 근데 그게 다 칩에 기록이 돼가 병원 갈 때 그걸 갖다 주거든. 제가 잠을 2-3시간 자더라고. 저 선생님이 잠을 너무 못 자요. 예, 제가 그렇게 삽니다. 사이사이 버스 타고 돌고 걸어가면서 돌고 그러고 삽니다. 그러는데 왜? 할 일이 너무 많아.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뭐랬죠? 너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죠? 이 귀신과 싸워서 이기랬단 말이에요. 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노숙자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여리거든요. 이 중독자들이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거의 다 가성형들입니다. 감성형인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뭐 누가 얘기하는데 뭐 E냐 뭐 F냐 하더라고. 저는 그거 별로 안 믿어요. 애니어그램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내가 저 입니다. 근데 한번 F 가봤더니 아이 제가 진상이 되던데요. 그래서 다시 E로 돌아왔습니다. 감성형 느끼는 거 중요하죠. 근데 복음이 없으면 이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ESTJ가 많아요. ESTJ가 일 중심인 사람들. 예, 감정이 별로 없어. 예, 제가 ESTJ. 예. 근데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변했는데 이거 힘들더라고. 없는 감성 찾아내려니까. 그래서 뭐죠? 우리가 정말 바울이 이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감격을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디모데에게 넘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본인은 이제 생명이 다 왔고 그러는데 이걸 어쨌든 좀 더 남겨놓고 가고 싶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뭐죠? 전도하지 않는 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저기 증인되라 했잖아요. 딴 거 말씀 안 하셨어. 뭐 옷 이쁘게 입고 다녀라, 머리 잘 빗고 다녀라 이런 거 안 하셨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같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 뭐 할 때? 제자 삼을 때. 제자 되고 제자 삼을 때. 제자 별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차고 넘치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돼요. 별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도 이게 마지막 우리 삶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율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워낙 집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 상대도 안 했어. 저 밥은 왜 먹냐? 머리는 왜 들고 다니냐? 저는 그랬어. 근데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 애를 침대에 던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바꿔 온 거 아니야? 막 그렇게까지 제가. 근데 그리고 이 원칙이 굉장히 강해요. 그 엄마한테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일탈이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니까 더 심해. 영혼께 오니까 더 심해. 다 지치고 병든 사람이 온 거예요. 저는 싫어하는 행동만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 왜? 그 율법을 깨뜨리려고.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 아주 어렵죠. 근데 내가 자유해지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될래 했죠. 완벽하니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안에 우리가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 거기서 오히려 재고 내가 한 자리 들어간 거였어요. 모자랄수록 좋아요. 모자랄수록. 우리 엄마는 항상 그래. 저한테 여자는 나사가 하나 빠진 듯 해야 된다. 똑똑한 여자들이 남자를 망치더라니까요. 우리 고모들 보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아버지 앞에는 되게 모자란 사람. 아버지는 저 여자는 내가 버리면 못 살아. 그래서 절대 안 버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게 뭐죠? 우리가 복음 앞에 들어서면 나는 작아지는 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만 살면 돼.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튀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그게 다더라니까. 이거 얘기하면 돼요. 나 이렇게 모자란데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내게 평안을 주시더라. 사람들이 나 왕따 시켜도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 사람들이 내 모자란다고 욕해도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럼 끝난 거예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죠? 이거를 알고 이제는 사람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항상 이 다니다 보면 우리는 보이잖아. 딱 보이잖아. 그죠? 이 서울역에 사수만을 갔잖아요. 사수만을 갔습니다. 사수만을 갔더니 좀 늦게 갔어요. 뭘 준비를 좀 하다가. 딱 이제 12시에 출발해서 1시에 도착하면 1시 10분쯤 도착하면 빨리빨리 돌거든요. 그래갖고 숙대 앞으로 해서 효창공원까지 가면 딱 3시간이에요. 돌아야 전철을 타고 와야 지옥철이 아니야. 4시간 넘으면 전철이 지옥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이번엔 좀 늦게 갔잖아요. 또 비도 오고 오전에 비도 오고. 그러니까 노숙자는 별로 없더라고. 또 그 효창시장 저기 호암시장 갔더니 한 분이 안 계셔. 두 분이 계속 싸워.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우배범 씨하고 그 김현숙 권사님하고 둘이서 손님 때문에. 무슨 손님? 그 돈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 더 팔라고 둘이서 경쟁이 붙어갖고. 그 오면 소주 시켜. 술 시키면 오래 먹어.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고 몸에 쩐내가 엄청나. 그 노숙자들이거든. 돈 생기면 와서 밥 먹고 안 그러면 굶고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죠. 이제 한 달에 수고비 얼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죠? 참 소망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서 엄청 우리한테 잘해줘. 왜? 둘이서 경쟁이 붙어서. 이쪽에는 막 음료수하고 막 저것도, 이쪽에는 매주 헌금을 주고. 근데 그분이 안 계셨어. 이번에 화가 나서 가버렸대. 문 잠그고 나가버렸대. 손님이 없어서. 난리가 났구나. 사주 안 오는 사이에. 그게 또 뭐 포도를 큰 거를 2개를 주더라고. 안 받는다는 게 맞죠. 일단 제가 받았어요. 그 갖고 오다가 족발집에 하나 주고 옷집에 하나 주고 현장에서 조달이 되는 거야. 족발집에도 그 권사님 너무 좋아하더라고. 뭐죠? 때를 어떤지 뭐요?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거기 숙대 앞을 탁 올라갔더니 거기에 드디어 부동산 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어. 엄청 이제 까칠한 분인데, 근데 전번에 한번 주고 갔더니 막 따라와가지고 예언교회냐고 물어. 내 예언교회 성도라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살그머니 들어갔죠. 그 얘기를 이래 하더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바로 그 옆에 카페에서 우리가 늘 고기를 정거장이었거든. 차 마시고 시원한 거 마시고 이제 숙대 꼭대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덥고 힘드니까. 근데 바로 그 옆이었어요. 카페는 없어졌어요. 4주 만에. 그래서 또 하나님 여기 기뻐하셔 오는가 보다. 재밌잖아요. 참 캠프가 재밌어요. 그리고 딱 효창공원 갔더니 이 최검순 씨가 어머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산을 딱 들고. 그래서 이제 또 찬양하고 메시지 짧게 하고 기도하고 식당 가서 돈 내주고 밥 먹으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빨리 나왔죠. 뭐요?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런저런 사건 많죠. 근데 참으라가 아니라 참아줘요. 참아줘요. 더 큰 걸 받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물질 갖고 뭐 갖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잖아요. 왜요? 천국 소망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복음을 갖고 가는데 쉽게 지금도 계속 가잖아요. 가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 옷가게 사장님이 전번에 시골 내려갔거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기 안 오시나 보다 했더니 또 오셔서 한 달 쉬고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또 기도해드리고. 근데 저는 그 집에서 옷을 사요. 여러 개 샀어요. 근데 옷이요 사는 것마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냥 사다가 집에 쟁겨놔요. 하나는 나염이 잘못된 이제 먹고 온몸이 입고 온몸이 가려서 혼났어.
2번이나 빨았는데 이제 무서워서 못 입겠어 그 입은. 뭐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계점이 있잖아요. 임계점.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 또 한 고백. 저는 이제 친정이 그때 막 망했을 때 직장 다니면서 엄마 아프니까 살림 살면서 하는데 정말 그때 죽겠더라고. 야,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근데 또 한국에 넘어가고 또 한국에 넘어가고. 그 사람이 근데 그 신앙생활을 제가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더 고생스러웠겠죠. 집이 망했으면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제가 교회를 나와버렸잖아요. 20살 때. 모태신앙인데. 근데 또 그 목사님 나보고 신학을 하라네. 내가 무슨 신학, 공부 되게 못한 사람이 간 줄 알았어 신학을. 내가 왜 신학을 하냐 그러고 도망가. 결국 그 잡혀봤죠. 너무나 늦게. 뭐죠? 우리가 임계점, 전도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저 되겠나? 가면 몇 시간씩 들어줘야 되고 헛소리하고 똑같고 안 바뀌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또 다락방 하면 너무 길게 한다고 하지 말자 하고 지가 얘기 다 해놓고 내 말은 10분도 안 했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이미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요? 믿음으로 돌파하라. 갈렙처럼. 그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져야 돼. 자, 이 최건능 목사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최건능 목사님이 평양에 살았는데 사람을 만나면 예수 전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남아가지고 시달린 거예요. 굿대했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예수 서양 귀신을 만나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후손이 독립운동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되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독선생을 모시고 공부를 했대요. 그때 여자는 서당에 못 가잖아요. 근데 아마 거기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 징조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결혼해가 교회를 가니까 그건 안 막더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나이 드셔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우리는 이쪽 교회 다니고 할머니는 저쪽 교회 다니고 그러시더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계획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가봐야 다시 컴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창되고 그러는 거죠. 내 뜻대로 못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빵 넣고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빵을 누가 계속 조달해주가 참 부족함 없이 해요. 근데 그냥 이래 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요? 그런데 위에 건빵이 떡 있거든. 일단 안꺼풀 덮여. 이거 좋은 겁니다.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하면 성질해요. 그리고 저희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용어를 받고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뭔가 궁금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김에 건빵 한 봉지 먹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죠? 현장에 계속 가니 현장에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어. 정 안 받는 사람은 성질력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조용히 이래요. 조용히 다 손을 흔들어요. 안 받는다고. 그런 사람이 한 몇 사람 있어. 한 번 갈 때마다 한 2사람? 그 사람들이 잘 받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이 열정이 거기를 현장을 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 갔다 오면 머리가 개운해. 그게 은혜예요. 캠프를 갔다 오면 머리가 개운해요. 업적이 있든 없든 일단 우리는 가서 그리스도 선포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여자 노숙자도 있더라고. 여자 노숙자도. 이 보따리 보따리사가 옆에 놓고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 받은 복이 얼마나 커요. 감사해야죠. 은혜를 갚아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침례신학을 다녔어요. 침례교회 다닐 때. 그때 95년도였나? 이제 전도학이 있더라고. 저는 막 전도하다가 이제 신학을 갔으니까 누가 원서를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죠. 그래서 이제 전도학이라는 게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 그랬더니 피켓을 하나 들고 시장통을 가가지고 예수 턴다! 불신쇼!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시장 사람 다 나서 구경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게 전도래요. 이거 예원께 오니까 이 전도가 너무 멋있게 하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전하면 된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의 직무라 그랬는데 정성스러운 전도자. 그죠? 그러니까 뭐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건널목 딱 건너오는데 그 예쁜 여자가 예뻐. 키도 크고 얼굴도 동글동글, 눈도 동글동글, 참 예뻐. 젊어. 근데 나보고 이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 가만히 쳐다봤거든. 가만히 쳐다보니까 도로 갖고 가더라고. 소리 안 지르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요. 안 그러면 소리 질렀을 텐데. 그러니까 뭐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진리인 줄 믿는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확한 이 복음을 받고 우리 이렇게 누리고 있고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저러고 다니는구나. 얼마나 갈급하면 저거를 진리라고 믿고 저렇게 들고 다닐까. 쏟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한판 붙어보려고 그럽니다. 그거 아니라고 나도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좀 해줘야 돼.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오면서 이제 째려보거나 안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야단만 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직무를 다 하라 그랬잖아요. 뭐죠? 소명과 사명. 왜 나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사명을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가면 하나님은 건강 다 책임져 준다니까. 그리고 돈도 필요가 없더라니까.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건강하니까 병원비도 안 나가잖아. 우린 깨끗해. 지출이 깨끗해. 지출이. 그냥 헌금 나가고 보험 나가면 끝.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돈 나가는 것도 별로 없고 남는 것도 없지만 나는 매주 이제 2주에 한 번씩 또 아버님 장 봐서 드려야 돼. 그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요새 마트 한 번 가면 20만 원 넘더만요. 그 또 집에 있는 거랑 다 합쳐서 또 갖다 드리고. 뭐죠?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최선을 다한다. 주의 명령이다. 그냥 최선을 다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막 말 시키잖아. 전면 전철 옆에 앉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살살 시켰더니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전도지를 줬죠.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지금 서울역에 노숙자 전도 가는데 이거 옆에 앉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라고 해서 내가 주는 거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보고 고맙다고. 그래 여기 있다 자리를 또 한 군데 옮겼어. 거기 여자가 또 막 떠더라. 또 줬죠. 교회 욕을 엄청 하더라고. 누구? 그 데모하는 목사님 그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목사는 복음만 전해야지 그런 거 정치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 믿는 걸 또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지 다 그런 건 아니고 막 또 얘기하더라고. 가는 데마다 우리 복음을 전해요. 발산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가는데 불과 두세
정거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적시로 영적 상대. 적시로. 그래서 정말 서울역 덥고 힘들죠. 아직도 더우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못 가지. 그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내게 주신 게 분명히 붙잡고 승리하며, 그리고 기도 제목이 없다니까. 자녀도 하나님께서 제일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인 돼주세요. 뭐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경제 요렇게, 그런 거 없어. 집도 뭐죠? 하나님이 사역하기에 제일 좋은 곳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랬더니 50년 된 집을 주셨다니까요. 마당이 크니까 저는 좋죠. 그래서 뭐요? 여기 보면 마귀 돌개들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실족시켜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죽여버리자. 죽이면 더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쟤들을 감옥에 가두면 안 되겠네. 감옥 가서 전도한다. 병원 암 걸리도 또 병원 가서 전도하잖아. 이게 못 말리는, 세상이 못 말리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미루게 하자. 미루게. 내일 하자. 내일 하자. 게으름을 주는, 게으름. 무기력, 게으름. 그러면 안 돼. 그게 이제 적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해요, 그거를. 저 집에 가야 되는데, 에이, 내일 가지 뭐. 또 모레 가지 뭐. 예, 그거 사단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미루다 보면 스스로 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요. 속지 말라는 거죠. 적시로 영적 자세. 생각나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생각날 때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내가 그러면 좋은데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내 안에 상처가 아픈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고도 내가 치유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잖아.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럼 뭐요? 폭넓은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은 사망률이 감소한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그 노인정에 가서 놀면 치매가 덜 온대요. 근데 그 치매가 혼자 있는 사람이 치매가 온대요. 그래서 비타민처럼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많을수록 내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옆에 사람이 계속 영감을 줘요. 뭐, 그래? 이것도 해보지. 저것도 해보지. 그런데 반대로, 그거 하면 안 될걸? 그거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 그럼 이렇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다가 우리 장님이 저한테 많이 혼나죠. 뭐요? 공감의 능력. 그 말하면 그거 좋네. 괜찮아. 이렇게 뭐요? 이거를 거울 유론이라는데 보는 거예요. 마주 보면은 뭐죠? 이 사람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영향을 끼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구분을 해야 돼요. 왜? 뇌는 알거든요. 뇌는 한번 입력되면 지워지기 힘들어요. 나쁜 소리 한마디 들으면 좋은 소리 30번을 들어야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는 그런 사람 얼른 피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 건강에 미치는 이 정신 상태가 뭐예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서 그 사람이 뿜는 에너지, 그게 내게 영향을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환경은 심사숙고에 조성해야 된다. 내게 좋은 거를. 저는 풀들을 많이 해놓잖아요. 꽃 화분도 계단 옆에도 해놓고. 우리 장로님은 겨울에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 한해살이. 그럼 저 화분 나중에 이상하면 어떡하려고. 그거 플라스틱이라 포개갖고 재활용 내면 돼. 뭘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참말로. 그러니까
저거 다 플라스틱이야. 저거 이사 갈 땐 탁탁탁 포개가지고 재활용 내면 아무 이상 없어. 제가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뭐죠? 상대방을 치유해 주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인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것이 힘든 순간에 헤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그런 어려움일 때 옆에만 가만히 있어서도 좋아요. 그래, 힘들었겠다. 그래? 우리 커피 사줄게. 가자. 내가 밥 사줄게. 가자. 그럼 끝난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줄 때, 와, 내가 그런 가치가 있나? 아니, 네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그거는 또 지나가. 또 더 좋은 쪽으로 가면 되지. 우리 이쪽으로 가보자. 뭐 이런 일이 물건사님 잘못 샀대. 그래? 저는 물건 절대 바꾸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귀찮아서. 그냥 버리거나 나눴다가 필요한 사람 줘버리고, 그럼 또 다른 거 또 사면 되지 뭐. 요새 다이소는 또 엄청 싸잖아요. 제 취미생은 다이소. 왜냐하면 저도 영적 문제가 도져요. 저도 쇼핑 중독기가 좀 있어가지고 백화점을 가면 일을 저질러. 그래서 마트나 다이소로 갔는데 다이소가 제일 저렴해. 다이소가 5만 원이면 돼. 5만 원이면.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요즘은 백화점 가면 내가 오늘 10,000원만 쓰기 제가 이제 결정을 해요. 그거를 딱 잡고 갑니다. 10,000원어치만 사가 와요. 이제 조절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박김금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연구진이 있었는데 300만 명을 대상으로 놓고 7년을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관계가 마치 보호벽이 된다요. 이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보호벽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질병이 걸릴 확률을 낮추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나면 복음 전하고 복음 응답받고 이거 포럼만 해도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죠. 그죠? 그거 아니면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아닌 사람에 비해서 죽을 확률이 20% 낮다. 더 오래 산답니다. 친구가. 이게 어떤 친구를 돕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때문에 전염병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006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3,000명이 넘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친한 친구가 없는 환자는 뭐죠? 10명 이상 있는 친구에 비해서 사망률이 4배가 높았대요. 이게 친구가 10명 이상 있는 사람은 사망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아무래도 뭐죠? 우리가 이 뇌에 이 보상센터가 작동을 하는데 친구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면 뭐예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상대방을 치유하는 사람의 특징은 덜어주는 역할을 잘한다.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교회를 해도 오래 안 해요. 다 덜어주는 거예요. 딱 40분이잖아요. 덜어줘요. 그리고 메시지는 딱 5분 합니다. 그리고 기도 1분 딱 하면 그럼 내가 갖는 시간은 한 7, 8분 다 덜어주는 거예요. 메시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터치를 딱 해주고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잘 가니까. 그러니까 뭐죠? 잘 들어줘야 되고 그게 잘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러 드린 게 아니고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직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서 뭘 내가 이익을 볼까 뭐 어쩔까 그럼 이미 다른 게 들어가면 영은 알거든요. 영은 알아요. 근데 뭐요? 순수하게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면 그런 게 없으면 순수한 관계. 그죠? 그래서 뭐요? 내 그런 깊이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의 공간과 시간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 보험을 가진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라운지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그 사람 표정들을 금방 보면 알아요. 그럼 저는 슬그머니 이제 잘 모르는 그런 강사들은, 그런 부분에 좀 약한 강사들은 이제 강하게 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슬그머니 하면서 에이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제가 슬그머니 이거를 바꾸고 오고 그러죠. 안 그러면 또 비슷한 사람이 같이 싸우기도 해요. 그리고 와서 또 성질 내는 거를 자기가 턱커낸 사람도 있어요. 와가지고 그 내가 턱커냈냐? 왜 여기다 한잔내 성질 내냐? 여긴 다 위로받으러 왔어.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좋은 말 해, 좋은 말. 그거 정신적인 고문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슷한 상태에 앉아놓으면 그거 말 못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당해요. 데미지를 받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사랑하면서 자기가 해결하고, 그리고 감정을 섞은 언어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단어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말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속이 상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그래가지고 막 감정을 걷다 쏟아내면 여기가 뭐가 되죠? 엉망이 되는 거죠. 사람들 다 해쳐버린 거죠. 다 해쳐버린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예의라 그러죠. 예의. 그렇게 되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언어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감정을 일단 내 스스로 관리를 하고, 안 되면 기록해서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구나. 그리고 내가 그래, 너 상할 만해, 괜찮아 그래도 풀어놓고 대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러는 거 없이 그대로 돼버리면 그게 다 환자인데, 한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그 공간, 이 사람이 여기서 자기가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우리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라운지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지. 천국이지. 그 천국을 이상한 거 만들면 안 되잖아. 음악 틀어주지, 밥 주지, 프로그램 돌려주지, 뭐 간식도 주지. 얼마나 좋아. 더운데 에어컨도 틀어주지. 뭐죠? 삶의 어려운 시련은 다 와요. 근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잘 넘어가요.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건강하면 자기를 치유해 나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을,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다 품어야 되는데, 저도 상하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은 제가 1m 거리를 둡니다. 네, 1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마. 네, 그래요. 떨어져 있어. 그리고 자기 감정 컨트롤하고 와. 내가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걸 다 받아도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죠? 비관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되고, 긍정적인 사람과 되면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돼. 이걸 거울 유론이라 그래요. 누구를 만나는 따라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아주 탄탄해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내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시는. 아나무인인 사람은 이제 대놓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멀리 빛을 발산하는지, 험한 세상에서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정물이 아니고 흑암이 아니라. 그래서 금요일 날 목사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결단. 나는 이제부터 나는 그런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의 축복을 뭐 이제 딱 말을 하려다가 바꾸어야 되는 거야. 야, 오늘 네가 머리가 왜 이렇게 허연 게 많냐? 딱 말하고 싶다가 그냥 머리 파마 언제 했어? 머릿결이 좋네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가 흰머리가 나와서 흰머리 있어도 괜찮아. 그 염색하면 되지. 이렇게 조금 엿가락처럼 늘어뜨려서 돌려서 얘기해줘. 그게 이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뜻을 정한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내 주변에 오는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다 품어야지. 고슴도치 품다가 뭔 일을 당하려고요. 피 철철 흘리고. 그럼 내가 부상자 돼가지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나는 좋은 목사 아니야. 뭐죠? 중독은 특히 냉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냉정한 사랑. 과도하게 감정이 이입된 사역을 하면 나중에 내가 무너져요. 내가 살아야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까칠하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까칠하다는데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피 철철 흘리는 거 보고 내가 기절하면 되겠어요? 피가 와서 이게 빨리 사진 찍고 저기 빨리 꼬매가지고 주사 놓고 이래 가야 되지. 의사가 간호사가 어머 피를 흘려서 어떻게 이래 되면 안 된다 얘기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소화관절염이 걸려서 4살 때 이렇게 이제 쇠를 달아 놓더라고. 이렇게 고무 같은 거 묶어 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그 닌겔 꽂고 4살짜리 닌겔 꽂고 그 묶여 놓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다리를 풀었더니 그 묶은 거기에 참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들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얘 물집 생겼을 때 휙 가버리더라고.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의사가. 그건 대수롭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한 사랑을 해야 돼. 진짜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에 매년 전도왕을 자처다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남편 전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리 해마다 교육자를 식사를 대접하면서 남편 기도를 부탁하고 전도의 회비도 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남편을 구원을 하려고 3일 금식을 했어. 그때 우리 남편이 네가 밥 굽는다고 내가 교회 갈 줄 아냐? 저 무정한 남자 내가 밥을 굽는데도 저럴 수가 있나?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내가 절망을 했어. 혼자 교회 다니는 건 고마운 줄 알고 혼자나 잘 다녀 이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편하려고 남편을 교회 데리고 다니려 했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자기 속마음을 드러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회생활하고 힘든데 너무 외롭겠다.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고. 그때부터 눈물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저녁에 잘 때 잠들었나 안 들었나 보고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려. 또 발을 살그머니 발을 붙잡고 이 발이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5년 동안 교회에서 잤단 말이죠. 철야를 맨날 했는데 갈 때마다 남편 구두를 갖고 가가지고 그게 딱 놓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내가 그걸 갖고 오고 했어요. 그러더니 91년도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아이 재롱 보러 와가지고 92년도 1월 1일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쭉 자라는 기복이 없어. 마누라가 새벽기도 가면 자기도 새벽기도 가고 마누라가 철야하면 자기도 철야하고 쭉 흔들림이 없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저렇게 이제 지금도 새벽기도 잘 나가요. 출근을 문산으로 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문산으로 가는데 꼭 새벽기도 하고 가더라고. 뭐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전도하기로 이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이 평안할 텐데가 아니고 내 예수 믿는 거 핍박할까 봐 안에 동기 목적을 다 버리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래 되면 승리의 완주를 할 수 있어요.
도중하자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렇게 있으니까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뭐 생명까지도 내놓는데 저는 아까운 게 없더라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물질에는 저는 아예 계산을 못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 돈이 통장에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마이너스는 안 시키더라고. 그리고 뭐요? 선교. 정말 선교에 앞으로 우리 예언교가 이제 선교를 뚫고 나갑니다. 제가 늘 그래요. 예언교는 개혁교단을 개혁하러 왔어. 제가 개혁교단을 개혁할 거야. 예언교회를 통해서. 제가 늘 저런 기도 제목이 그잖아요. 정 목사님이 청와대 가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 계속 그거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죠? 이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깊이 깊어지면요, 열매가 맺어지죠. 열매가 뭐죠? 나예요. 뭐 돈도 많이 했다, 그것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한 사람. 오순절, 그죠? 내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행복하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비된 면류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면류관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일단 전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일반교회 다닐 때 주님 앞에 가면 전도를 안 하면 개털 모자를 준대. 그러고 세마포 옷도 없대요. 근데 그걸 굉장히 고민했거든. 그 면류관 준대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마지막 명령인 바울의 그 명령을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명령을 현장에 전달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복음으로 가득 차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예배가 기쁘고 헌신이 기쁘고 기도가 최고 행복한 세상이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